지난주 5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사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사라는요, 한국말하고도 좀 비슷해요.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누구예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근데 거기에는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유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싸우십니다. 그 싸운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거 다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정말 좋은 이름. 근데요, 이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야곱에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도 여전히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의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다시 보면 28절에서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됩니다. 자, 개명이 됐으면은 28절에서 개명이 됐으면 29절 이하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나와야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29절도 그렇고 30절도 그렇고 여전히 야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개명 후에도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으로 계명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아브라함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록된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된 뒤에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이 돼요.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49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49장에서 야곱이 죽어요. 그래서 계명된 이후에 죽기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76번 나와요. 근데 새롭게 주신 이름, 계명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몇 번 나오냐면 40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명된 이름이 더 적게 나와요. 계명된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이후에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사실 주석을 보면은 왜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그 이유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왜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불렀고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일관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창세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 자, 그럼 모세가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써야지.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해서 이걸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이 없이 그냥 임의대로 야곱 썼다, 이스라엘 썼다, 야곱 썼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지 규칙을 갖고 쓰진 않았어요. 네. 어떻게 앞에 좀 잘 나가다가 뒤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쓴 거는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나름의 규칙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나름 일정한 규칙을 찾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야곱의 성화와.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렇게 연관이 되어질 때에 특별히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쓰이는 것을 갖다가 발견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사용하는 주체가 좀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야곱의 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과 관련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룰 때 주로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냐면 모세가 사용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제가 패턴을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사용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할 때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특별히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야곱의 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야곱의 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소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은요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에서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끝장내겠다고, 그래가지고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멀리 있는 자기 집에서 약 8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담 아람이라는 그 지역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합니다. 근데 노숙을 할 때에 꿈을 꿔요. 꿈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사다리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사다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야곱은요 지팡이 하나 짚고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77세 노총각.
뭐 혼자서 언제 적이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에서 난생 처음 그 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다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자 야곱이 뭐합니까?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다 제단 쌓고 제가 가진 곳에 10분의 11조를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8장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해요? 20년. 그렇죠. 20년. 예. 그때는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짚고 떠났는데 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 와요. 엄청난 부자가. 예. 근데 아직까지 형의 복수가 두려운 거야. 아직까지 형의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홀로 약봉강가에 남아있다가 누굴 만납니까? 성자 하나님. 예. 그분하고 밤새 씨름하고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8장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그 위에서 두 번째 있죠?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부를 것이다.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갖다가 개명이 됩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시는데요. 10절 다시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맨 위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증해 주세요. 다시 한번 재차 확증해 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1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쭉 내려와가지고 주고 중간 밑에 보면은 창세기 46장 1절 이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수요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그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거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주하는데 그때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언약을 주시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아니 하나님이요 두 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는 내 이름을 갖다가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장에 하나님 등장하셔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뭐라고 부르셔요? 야고바, 야고바.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뭐가 좀 저는 여기서 뭐를 좀 이상한 점을 느꼈냐면은 두 가지를 느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는가? 아니 또 다른 이름을 주셨으면 몰라. 근데 어차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 다시 나중에 또 등장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또 확증해 주.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나타나가지고 확증해 주신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신 걸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두 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확증해 주신 다음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금 이제 돌아오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창세기 32장까지 요 사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걸렸어요. 20년. 20년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요.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회귀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럼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엄마 있는 곳으로. 여기로 가야지 먼저. 하나님께 소원을 했잖아요. 내가 이곳에 다시 와가지고 무사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돌아오시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제단 쌓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베델로 가가지고 제단 쌓고 11조 드려야죠. 근데요, 창세기 3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3장 16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땅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야곱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최대의 고비인 형과의 만남, 이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형과의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이제 앞에 방해물이 다 사라졌어요. 방해물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만 가면 됩니까?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만 지키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가죠. 숫곳. 숫곳으로 가요. 숫곳.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집을 줘요. 집을 짓고 동물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갖다가 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잠시 머물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 거주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 뭐 한두 달 있다가 떠날 거면 뭐로 집을 짓습니까? 뭐로 우리간을 갖다가 짓습니까? 텐트도 아니에요. 이건 집이에요. 집. 자, 그러면은 왜 야곱은 곧장 형과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베델로 가면 되는데 왜 베델로 안 가고 숫곳에 가가지고 장기간 거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기가 거기가 괜찮으니까. 살기가 거기가 괜찮으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마 이 숫곳에 머문 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예요? 휴양차. 보세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뼈 빠지게 일했어요. 14년 동안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 썼고 나머지 7년 동안은 품삯을 외삼촌 라반이 더한 사람이야.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야. 성경을 보면은 품삯을 10번이나 견계했대요. 아주 사람이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야곱 강가에서 성자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그만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어찌 됐어요? 위골됐어, 부러졌어. 지금 쩔뚝거리.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 육신의 휴식이 필요해. 예?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야반 도주하듯이 나왔어요. 각자들이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니까요. 약 하루의 이동 거리가 48km, 약 50km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가축들, 어린 애들, 예? 많은 그 종들 거느리고 하루에 50km 이상 강행군을 한 거예요. 왜냐면 외삼촌 나반이 따라올 게 분명했으니까. 그만큼 강행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도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주마주마 쫓아오는 놈 때문에 주마주마하고 앞에서 기다리는 놈 때문에 주마주마하고 완전히 더군다나 야곱은 가슴이 새 가슴이야. 새 가슴인데 뒤에서 쫓아오지 앞에서 불서 400명 데리고 기다리고 있지. 와, 긴장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됐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숲곳에서 이제는 재충전의 시간, 좀 재충전해야 되겠다. 예? 다리 부러진 것도 좀 나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가지고 일하느라고 힘들었고, 마음적으로도 힘들었고, 이걸 좀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이해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유두리가 없는 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있을 게 아니고 숲곳에 있을 게 아니고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거의 율법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맞죠. 야, 너 하기했으면 빨리 해야지.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환경을 쭉 보고 계셨잖아요. 힘든 거 아시잖아요. 심신이 미약해졌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숲곳에 장기간 있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신 거죠, 어느 정도는. 예. 그래서 여기서 장기간 휴양을 취한 야곱이 이제 건강을 되찾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그렇죠. 여기서 일로 가야 돼요. 예. 건강을 되찾았으면. 근데요,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 이하 맨 밑에 있으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메로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은 숲곳에서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요. 세겜. 자, 세겜에 가서도 거기서 뭐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장막을 치고 뭐까지 사요? 밭까지 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장막 치고 밭까지 산 거는요, 여기서 단기 거주입니까? 장기 거주입니까? 장기. 그렇죠. 여기서 또 장기 거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장기 거주하겠다라는 거. 네. 그래서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 그렇죠. 디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디나가 성폭행. 근데 여러분, 베델에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나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은 거,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그렇죠. 필연이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럼 왜 야곱은 베델로 안 가가지고 이런 일을 자초했던 걸까요? 왜 야곱은? 약간 잊어버리나 봐요. 잊어버렸다? 근데요, 제가 볼 때 잊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야곱은 이 후에 베델로 갑니다. 근데 야곱이
숫곳과 베델로 가기 전에 숫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가잖아요. 이 숫곳과 세겜에서 거주했을 때에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공독한 말씀 가운데 있는데 숫곳에서는 없었는데 세겜에서는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주할 때. 그게 뭘까요? 숫곳에서는 없었는데 똑같이 장기 거주하려고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숫곳에서는 없었는데 세겜에서는 있었던 것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아주 중요한 거, 가장 핵심. 제단이에요, 제단. 야곱이요 숫곳에서 장기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었어요. 제단 안 쌓았어요. 근데 세겜으로 이주해서는요 여기서 장막치고 밭 싸고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아니요. 임의대로 소원을 행했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지금 야곱은 어디 가서 제단 쌓아야 돼요? 저 베델. 베델 가서 쌓아야죠. 베델 가서. 근데 어디다가 쌓았어요? 세겜에다가 쌓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곱이 숫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도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心신이 건강해지면 베델로 가야지. 베델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제단 쌓았고 서원했던 거 내가 이행해야지.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마음이 다르죠. 회복이 된 다음에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 그건 뭐예요? 나 베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베델로 가지 않고 여기 더 그냥 대충 제단 쌓고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니 뭐 이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먼 거리도 아닌데 아니 왜 베델로 가서 그냥 제단 쌓으면 되지? 아니 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을까요? 들이랑 고기가 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예. 예.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이게 큰 몫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세겜에다가 제단 쌓았고 11조 했다라는 얘기 없어요. 11조 했다라는 얘기 없어요. 근데 분명히 소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바치겠다고. 모르겠어요. 세겜에서 제단 쌓고 11조까지 바쳤으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지 안 일어났을지 그냥 하나님께서 좀 감량해 주셨을지 유두리가 있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용납해 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안 했어요. 11조를 갖다가 밭다마름으로 처음에 갈 때는 뭐 하나 있었어요? 외삼촌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지팡이밖에 없으니까 그런 서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돌아올 때 11조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내가 그냥 여기서 제단을 갖다가 쌓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온전히 행하잖아요. 온전히 행하면 내게 큰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되지만은 임의대로 바꾸면은 내 환경과 내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단이 나요.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20년. 자, 그러면은 돌아와가지고 이 숙국과 세겜을 거쳐가지고 결국 디나 사건을 갖다가 맞이한 다음에 다시 베델로 가요. 다시 베델로 가는데 이게 한 몇 년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숙국과 세겜을 거쳐가지고 다시금 베델로 가요. 이게 한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이게 한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이게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년 걸렸어요. 10년. 사실 숫곳에서요 베델로 가는 거 며칠이면 가요. 며칠이 뭐야?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는 하루에 50km씩 강행군을 했잖아요. 넉넉 잡고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은. 네.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10년 걸렸어요. 10년을 비비적거린 거야. 10년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을 만큼 하나님 참으신 거야. 네? 디나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직접 다시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뭐예요? 내가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정말 신앙의 이름이에요. 믿음의 이름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그 이름값을 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다시 확증하기까지가 10년 걸렸다니까요. 10년. 이름만 이스라엘이면 뭐합니까? 이름만 이스라엘이면 이름값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 이면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 이제 제발 야곱처럼 살지 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근데 보세요. 창세기 46장 보면은요, 예? 요때로부터 여기까지는 또한 22년? 예. 한 22년 지났는데, 그러면은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다시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렇게 재확증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주하기까지 약 22년 동안 야곱은 이스라엘에 맞는 이름값으로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야곱아.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은 약간 좀 이제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야곱의 어떤 그 야곱이었을 때에 그때도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갖다가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부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연관해서 볼 때에 여지껏 이주하기까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로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바로가 부르니까 130살인데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험악한 인생.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누굴 편애했어요? 요셉을 요셉 그 편애한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인신매매를 갖다가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편애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값을 한 겁니까? 하지 못한 겁니까? 하지 못한 거죠.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아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가 왜 적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적어놓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고 야곱과도 같은 모습, 심지어 요셉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성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야곱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여러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이름값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답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름값을 하는 것이요,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신적인 이유 때문에 임의대로 제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갇히겠다고 서원한 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복된 자리로,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이스라엘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 이름과 삶이 동일한 이름값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